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정답과 세이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일 때는 다 육체 옷을 입고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사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인간의 두 부류의 기준점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능력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내 삶의 중심에 예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사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에 대해, 인간의 창조,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키워드 중요한 단어를 제시하는데 그 세 가지의 단어가 형상, 모양,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제서야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은 형상, 모양, 생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간의 창조의 특성을 알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뭡니까? 바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 즉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뭡니까? 영원성이에요. 그 영원성의 속성을 담도록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던 겁니다. 즉 인간은 영혼육이 있으며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과 다른 인간의 유일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때 인간을 언제 만드느냐?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마지막에 인간에게 창조한 다음에 인간에게 다 허락하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 아이가 생기면 그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바빠요.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먹고 입고 쓸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에 이런 부모는 본 적이 없어요. 딸랑 한두 개 사놓고 끝난 부모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방에 가득 다 채워요. 신발, 옷, 무릎 보호대, 분유, 기저귀.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서 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의 부모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그 산 것을 또한 그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먹는 모습, 입는 모습, 노는 모습, 기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셔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다 주고 싶은데 단 한 가지, 그 인간에게 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래도 여전히 내가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보호자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질서였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럽고 자녀에게 다 준다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래도 내가 부모고 너는 내 자녀야. 만약 그 자녀가 그것이 싫어서 내가 부모가 될래요? 내가 내 스스로 보호자가 될래요? 그러면 그 가정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는 부모가 부모고 자녀가 자녀이며 이 자녀의 보호자가 부모가 되는 것인데
자녀가 본인 스스로 보호자가 되고 부모가 되려고 하면 그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질서는 바로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다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보호자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질서만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질서, 창조 질서였어요. 여러분, 바로 이 창조 질서가 깨진 것이, 이 창조 질서가 깨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 인간을 향해서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으면 만드는 날날마다 마침표와 같이 찍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독 딱 한 날만큼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든 날입니까? 궁창과 하늘을 만든 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과 하늘을 만드신 날만큼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안 하셨을까? 여러분, 궁창과 하늘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탄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인간들을 꿰어서 죄를 넣고 유혹을 넣어서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둘째 날 공중과 이 하늘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그날만큼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첫 번째 인간에게 그 인간을 넘어뜨리고 하려고 꿰고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근데 그 거짓으로 유혹하는 그 말 첫마디가, 그 유혹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뱀의 형체를 가지고 온 이 사탄의 꿰매에 넘어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이제 창조주다, 내가 이제 주인이다, 내가 이제 보호자다 라는 그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활을 쐈을 때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예요. 즉 무엇이냐?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창조주가 오직 어디? 하나님이라는 관역에만 맞아야 되는데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이 모든 창조주, 내 힘 보호자가 하나님의 다른 관역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다 죄입니다. 죄의 뿌리 근원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그 창조 질서였어요. 이거에 역행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제가 어느 날 차를 운전하면서 국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큰 사고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갔기 때문에 정차하고 그거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냥 지나쳐 갔지만 차가 완파가 되고 속으로는 인명피해까지 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차를 지나쳐 갔습니다. 그날 밤에 TV를 트니까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의 원인과 그 결과를 그 뉴스에서 보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면 길에는 교통 질서가 있는데, 가는 길이 있는데 내려오는 하행선 차는 잘 순리대로 내려왔는데 올라가는 상행선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역행해서 내려오는 차하고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차가 완전히 완파가 되고 너무 귀한 생명의 2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서 가운데 죄라는 것은 바로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의 보호를 받는 존재인데 그것이 바로 상징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인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바로 중앙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한 겁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그 중앙선을 넘어서 그 순리대로 온 거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 충돌을 해서 차가 완파가 되고 생명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리 큰 죄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한 거예요. 역행한 거예요. 그 역행한 결과 차가 완전히 파손되고 생명이 2명이나 잃은 것처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됩니다. 뭡니까? 죽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작은 접촉사고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함, 즉 중앙선을 넘어서 내려오는 차에 역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면 충돌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의 그 너무도 심한 사고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순리에, 하나님의 이 온전한 질서에 역행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완전하게 인간이 죽게 되는, 완전하게 타락하게 되는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죽음을 맞게 돼요. 근데 그 죽음이 작은 상처, 작은 아픔이 아니에요.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어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불멸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이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역행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이 완전히 죽게 된 거예요. 영이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늘상 하나님이 주신 기쁨, 에덴의 기쁨, 감사, 평안이 넘쳐야 되는데 그 마음에 이제부터 무엇이 생깁니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서적인 죽음에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마음이 혼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건강하게 살 우리 육체가 이제 병이 생기고 병들고 늙고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죽게 된 거예요. 바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하게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망의 이 권세를 가지고 끈을 가지고 인간을 그 죽음 가운데 완전하게 결박해서 이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인간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죽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죽음의 끈에 완전히 묶여서 스올로 완전히 묶여서 죽음의 늪으로 끌려가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이 뭘까요? 이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을 빗대어서 속담에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누워서 떡 먹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떡 먹음 들어가면 최소한 뭐는 해야 되냐면 그 떡은 씹어야 돼요. 씹는 일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에 걸리잖아요. 근데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뭐래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대로 영원히 죽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 가고 영원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러한 공중권세 잡은 죽음, 그 권세에 다 묶여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바닷가를 갔는데 그 바닷가에 그 모래사장을 거닐면서 봤더니 조그만 개들이 막 다녀요. 근데 모든 개가 한 개도 예외 없이 다 어떻게 가냐면 옆으로 가요. 그 개 중에 이런 개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좀 앞으로 좀 가고 싶다. 나도 좀 뒤로 좀 가고 싶다. 이러는데 모든 개는 다 옆으로 가게 돼 있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옆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죽어서 영원히 죽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고 자기가 생명의 길을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앞으로 가고 싶어도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개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 죄 아래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끈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된 운명이 놓여져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도 사랑해서 자신의 만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줄 정도로 이 귀한 이 사람이, 인간이 생명도 줬는데,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성을 줬는데 이 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죽고 사망의 끈에 묶여서 그 사망으로 영원히 죽은 곳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준비를 하십니다. 첫 번째 준비는 뭐였습니까? 인간을 이 세상에 처음으로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간이 쓸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 첫 번째 준비였다면, 두 번째 준비는 이제 그 인간이 죄 때문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인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준비를 하는데, 그 두 번째 준비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는 준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속죄하고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준비, 그래서 그 준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다시 살리는 새 창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독특함이 있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께 외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른 채예요. 묵묵부답이에요. 응답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는,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능욕과 멸시와 침뱉음과 이 모든 수모를 당해요. 마음이 찢어질도록 찢어지며 모든 수치를 당해요. 왜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면을 끝날 때 왜 그 길을 가시면서 그런 수많은 마음의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만 했느냐? 바로 우리 인간이 죽음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그 마음의 상처들, 모욕, 수치, 모멸,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침뱉음의 모멸을 감당하신, 바로 혼의 죽음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허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육체적인 죽음, 바로 육의 죽음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사했구나, 이런 차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는데, 그게 죄로 인하여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죽게 됐는데, 그 죽음을 내가 져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상에서만큼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수많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죄인 괴수였던 거예요. 그래, 그 예수님이 인간이 죽어야 되는 세 가지의 영역, 죽음의 영역인 영과 혼과 육의 죽음을 다 혼자의 몸으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속죄하고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외마디 한마디가 뭐였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 백성을 위해서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을 내 이 한 몸으로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외마디가 들려야 돼요. 그 외마디가 우리 가운데 귓가에 들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했던 그 인간의 질서, 인간과의 질서, 그것을 죄 때문에 역행했는데 역행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다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역행한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역행했던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순행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한 사람의 인간, 첫 번째 인간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역행함으로 말미암아, 질서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역행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모든 생명이 다 떠나고 죽음이 드리워졌을 때 두 번째 인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 이제 역행을 순행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어떻게 지었느냐라고 지어질 것이라고 예언하며 말하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말없는 어린 양, 털을 깎아도 꿈쩍도 않고 가만히 있는 어린 양과 같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유해요. 예언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발버둥 치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대가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말 없는 어린 양처럼 털을 깎아도 아무 소리 내고 반항하지 않는 그 어린 양, 순하디 순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고 대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으로, 끝까지 아무런 반항 없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끝내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역행을 순행으로 바꿔놓아서 다시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창조 질서를 다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창조 질서가 되어야만 인간에게 다시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그래서 인간의 창조되었던 모습으로 새 창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섰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 있는 능력과 생명이 이제 내 것이 되려면, 지금 21세에 살아가는 우리 것이 되려면 반드시 2000년 전에 그 지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두 가지의 믿음을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 때문에 진 십자가가 아니라 내 죄, 내 불순종, 내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서 역행한 그 모든 영과 혼과 육의 죽음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지었던 십자가라고 믿어질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은 그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바로 내 죄, 내 허물 때문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내 죄 때문에 죽은 십자가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가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두 번째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죽은 십자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나도 죽은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라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사해졌고 내 모든 허물, 내 모든 죽음의 이 모든 허물이 사해졌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 하나로는 안 돼요.
죄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내 자아, 아직도 여전히 주인 되려고 하고 여전히 창조주가 되려고 하고 여전히 결정하려고 하고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보호자가 되려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생긴 내 죄된 자아, 이 내가 바로 예수님이 2000년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나도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었다라고 믿어질 때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내 죄도 죽었지만 그 죄 가운데 있는 내 자아,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한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가 믿음으로 믿어질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생명, 구원, 승리가 바로 내 승리, 내 구원,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내 십자가가 된 사람은 이제는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예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의 걸음에, 그의 삶의 길에 오직 예수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고난, 고통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맞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그런 길로만 정의될 수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걷는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떤 것을 참고 견디는 인내의 길을 가고 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건 딱 이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창조주, 내 삶의 선택권, 결정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그저 순종으로 갑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이 가면서 다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그 길을 끝까지 역행이 아니라 순행하러 걸어가요.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요. 십자가의 길은 바로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가는 길, 그것을 차원을 넘어서 내 인생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오직 순종하고 순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큰 수모가 와도, 큰 어려움이 와도, 큰 아픔이 와도, 아니 손해가 나도 끝까지 순행, 순종, 창조의 질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의 길을 갖지 않으면 틀린 인생, 사망길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지만 내 인생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그 길이 바로, 그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이고 생명의 삶이고 정답의 삶인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있었는데 중간고사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중간고사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좀 시험지를 받은 다음에 좀 시간이 그렇게 지나지 않았는데 그 어떤 한 친구가 시험지를 내고 가는 거예요. 봤더니 그 친구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공부를 많이 했나 보다. 그리고 저도 시험을 다 치르고 나왔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그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누구누구야? 너 아까 일찍 나오던데 그 답안지에, 시험지에 답 다 썼어? 그것도 다 썼대. 하나도 빠짐없이 답 다 썼대. 와, 대단하다. 나는 어제 그렇게 공부 못해서 이렇게 몇 문제는 못 풀었는데 대단하다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성적표가 발표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심 그 과목에 그 친구가
이제 1등하고 좋은 성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가 뭐냐? 그 친구가 꼴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뭐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안 했으니까 빨리 나간 거예요.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답은 다 쓴 거예요. 모든 답안지에, 모든 시험지에 답은 다 썼어요. 그런데 그 답이 어떤 답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오답이에요. 쓰긴 썼는데 오답을 쓰니까 그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 이것은 다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죄, 그 사망, 그 죽음, 그 증세,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 모든 것들의 정답은 하나밖에 준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십자가. 그 예수 십자가만 정답인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 외에 삶에 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든, 그게 내가 삶의 노하우, 아니면 재정, 아니면 명예, 아니면 지식, 아니면 지혜, 이런 모든 답을 쓴들 그 답은 다 오답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공부를 안 한 그 아이의 성적표처럼 초라한 성적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답은 오직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중심에 있고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 십자가를 써 내려가는 인생이 될 때 그의 인생이 정답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 외의 답은 다 오답이고 그로 말미암아 틀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준이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날 이제 9회가 되었는데 동점이에요. 상대팀하고 제가 응원하는 팀하고. 그때의 첫 주자가 살아나가는 것은 승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내며 이 주자가 살아나가기를 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주자가 안타를 친 거예요. 그리고 그 안타를 쳐서 그 1루까지 가서 그 수비하는 공보다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수를 치면서 이제 됐다, 이제 이길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하고 이렇게 막 좋아하고 있는데 이 테일에 비해서 보는 그 상황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봤더니 심판이 아웃선언을 했어요. 분명히 공보다 빨리 갔는데, 분명히 잘 안타 쳐서 갔는데 심판은 아웃선언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주루 하는 그 주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자가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게 3피트 라인이에요. 3피트 라인을 이 수비하는 이 수비자의 그 공격에서 막기 위해서 3피트 라인을 벗어나서 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도착은 했어요. 먼저 공보다는 도착을 했는데 결국 심판은 아웃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3피트 라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좋은 길을 가고 다른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길을 가서 세상이 볼 때에는 성공하고 먼저 가고 도착하고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심판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웃이에요. 주자가 먼저 도착해도 3피트 라인을 벗어나면 아웃이듯이 우리 인생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다 자랑한다 할지라도 3피트 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 외로 가면 그의 삶은 세이브이 아니라 아웃입니다. 우리 인생에 세이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내 자아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길이 있죠. 인생에 수많은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아웃인데 오직 세입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길.
예수 십자가의 길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그 창조 질서 딱 한 가지,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 나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어떠한 공격,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예배자로, 나의 모든 것을 영광받을 자로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길. 내 인생에 그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을 때 그의 인생은 정답 인생이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벅차더라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맞다면 그의 인생은 세이브이 되는 인생, 승리의 인생, 결국 생명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바로 이 중심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정답 인생, 오답 인생, 틀린 인생이 구분되어지고 아웃 인생, 세이브 인생이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답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이브로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의 인생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에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두고 끝까지 어떠한 시련,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이브, 바로 생명, 영생, 구원,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누여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답 인생, 세이브 인생이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중심에 예수 십자가가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이 길이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 십자가의 길인지를 생각하고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된 내가 그 중심에 있다면 그것은 틀린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가는 길이 세상의 길이라면 그것은 아웃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이 예수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내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십자가가 되기 위해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믿음이 일어날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길들을 보여줍니다. 넓은 길, 좋은 길, 세상의 길, 화려한 길, 네온 쌓인 길, 그 모든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아웃 판정받지 않도록 오직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 십자가의 길, 나의 주인은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이프 판정을 받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의 중심에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놓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살아나고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온 열방한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귀한 성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마다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그 마음의 평강과 그 육체의 강건과 하나님과 깊은 규제를 이루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져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로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사오니 끝까지 그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주인으로 모시는 십자가를 잘 승리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